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국제교회에서 지난주에 다문화 장막회 라고 이제 불리우는 첫 회죠. 제1회 다문화 장막회 처음으로 열리는 것인데 그것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13명이 갔는데요. 아이 포함하면 저희 아이 둘 포함해 15명. 김경희 집사님과 김순옥 집사님 두 분 참여해 주시고, 외국인은 처음 갔을 때는 7명이 갔다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진행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3명이 나오고 4명은 일요일까지 다 참여하고 왔습니다. 부가테지의 가정봉사부장 라카엘 아라이라는 목사님과 그리고 한국연합회 가정봉사부 윤청실 목사님이 두 분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린 다문화 장막회였는데요. 참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국제교회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렉처 강의가 2번 있었는데 두 강의에 참여해서 이제 제가 유심히 지켜보긴 했는데 듣는 친구는 열심히 듣고 안 듣는 친구는 이제 이어폰 끼고 있긴 했는데 마치 학교에 강의를 듣는 듯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저희가 바자회를 진행하고 또 10월 말에는 도농에 국제교회에서 외국인 음식을 이제 부스를 하나 맡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런 합회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었는데 소수지만 이제 아직 재림교인으로서 침례를 받진 않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이제 합회에서 주관하고 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국제교회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매주 2장씩 같이 읽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저희가 13장, 14장을 읽게 되는데 오늘 제가 우리가 다루게 될 성경 구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는 어째서인지 저에게 참 흥미를 끌고, 그리고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주제의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젊은 부자 관원, 아직 부자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죠. 이 관원이 예수님께 다가와 꿇어앉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였죠.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바로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이 관원이 붙인 이 형용사 선한을 가지고 되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고 자기 일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깨달았을까? 그의 마음의 진정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시대의 소망의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는 그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 여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관원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는데 이 선하다고 하는 그 방식, 그 관원이 가진 이 선하다는 정의에 대해서 바꾸자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이 가진 이 선하다라는 정의는 아직 옳지 않은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말씀하며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이제 답변을 주시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너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젊은 관원은 계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계명의 이 5제부터 10제까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때 20절에 이 관원이 얘기하죠. 선생님, 참 대단하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계명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른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젊은 관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 관원, 나중에 이제 재물을 너가 가난한 자에게 다 주어라 했을 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절에서 얘기하죠. 이 젊은 관원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관원이에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유대 여기 어떤 제가 단어가 정확히 생각하는데 어떤 그 사내들인까지는 아닌데 어떤 그곳에 속해 있는 지위가 있는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법을 잘 지켰고 그리고 아주 엘리트처럼 자라왔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청년은 너무나 본받을 만하고 너무나 구원받을 만해요. 그렇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죠. 그는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너가 어떻게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우리의 법과 우리의 전통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너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관원이 그걸 듣고 잘 지켰지만 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하신 선생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정의하는 선함은 아직 정확하지 않아, 옳지 않아. 그리고는 이 뒤편에 예수님께서 이 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난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 얘기하기를 이 청년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이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돈과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건대 첫 번째 두지 않은 거야. 가장 큰 두 계명, 내 하나님을 첫째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가장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분이십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까?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은 좋은 분이십니까? 신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제가 하나님을 신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지칭하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인류에 있는,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할까요? 신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대답할까요? 이걸 제가 통계 낸 걸 찾아봤지만 찾아보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좋다라고 과연 대답을 할까요? 옛날 신이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책으로도 많이 보고 그리고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으로 가봅시다. 거기서 가서 신이 있으면 좋은 것일까요? 이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우스 신이 존재하면 과연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이 깊이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본보기가 되지 않거든요. 바람둥이였잖아요. 사람들을 바람둥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진짜로 가까운 불교로 가봅시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이제 신처럼 여겨지죠. 석가모니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요? 신은 좋은 분일까요? 이제는 좋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무엇을 얘기해요? 극기. 너가 모든 것을 떠나고 속세를 떠나서 어디 가라? 산으로 가서 너 자신과 싸워라. 싸우는 것을 부추겨요. 내 자신과. 그런 신이 있다면 글쎄요. 그 외에 많은 여러 종교의 신들을 두고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신은 좋은 것인가? 신이 존재하면 좋은 것인가? 무신론자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신은 좋다 그러는데 왜 불행이 있는 것이냐? 저기 아무 죄 없는 아기를 봐라. 왜 저 아이가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유 없는 사고를 당해야 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있다면, 지금 이 상태를 두고 있다면 과연 신이 좋은 분인가? 라고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은 대구로 갔는데, 이제 국제교회 있던 인도에서 온 이 친구는 거의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이 친구가 그려진 그림이에요. 안타까워요. 좀 더 복음을 많이 전했으면 어떤 씨앗이 맺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린 우리 교회의 그림입니다.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따라서 그랬지만, 이 그림을 보면 이 신은 이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감 있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선한 하나님이요. 그렇지만 부자 간원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일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청년이 배웠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이 부자 간원 조금 더 10장에 조금 뒤편으로 가면 이 부자 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하늘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이 더 쉽다, 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갑자기 32절에 성경에 있으면 펴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그러면 누가 저런 젊은 관원, 훌륭한 이 엘리트, 모든 율법을 지키는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이 32절, 33절, 34절입니다. 32절은 제가 치지 않았는데요. 32절부터 읽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갑자기 앞서가세요. 항상 같이 가셨는데 갑자기 앞서가세요. 제자들이 놀라서 따라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게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지금까지 유명인사처럼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반기시고 같이 먹으시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받고 결국에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셔요. 뜬금없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나열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예수님이라는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청년 관원이 와서 선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 왜 선하다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 선함의 정의는 바로 앞으로 내가 당할 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제가 가져왔지만 로마서 3장 2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하나님의 선함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젊은 관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와서 구원을 얻는 걸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젊은 간원이 선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고 드러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했었죠. 그렇지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신이라면 있는 것이 좋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존재하는 것이 좋은 분인데, 왜냐하면 그 의를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존재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 슬픈 사건이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막았잖아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젊은 관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정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너가 선하다 하는데 너가 선함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선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기 글을 하나 썼었는데 빠졌네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젊은 관원은 율법을 아주 잘 숙지하고 알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칭했지만 그것은 자신에 빗대어 선하다고 이야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바리에서 찾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함을 갈바리에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